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양하나님의 영원한 찬양하십니다.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핸드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꼭 꺼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득이하게 통화를 해야 될 분들은 진동으로 하여 주시고, 혹시라도 통화를 하실 분들은 예배당 밖에서 조용히 통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부활절 셋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구속의 새 역사를 이루시고 영원한 하늘의 감격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를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인생의 참된 목표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감동으로 영과 진리로 찬양하고 경배드립니다. 오늘의 예배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고 저희가 평소에 기도하는 제목들이 응답되는 말씀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나가리 왜
성시교독 24번 시편 46편입니다. 성시교독 24번 시편 46편을 교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영적으로 산이 흔들리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며 성이 흔들리지 아니하였으리라. 새벽에 하나님이 보시리라.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하늘을 걷고 창을 누르며 구세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찬양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찬송 36장입니다. 주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장애우를 기억하게 하시고 장애인 주일로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지구촌의 사람들이 위협을 느끼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더욱 그리워하게 하는 부활의 계절에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강산을 푸르게 물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을 장애우와 같이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믿음이 자라가게 하시고 가정의 행복을 이끌어가며 교회를 부흥시키고자 다름질하는 저희들에게 영적인 새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지혜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전도의 미련한 곳으로 생명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전도의 문이 닫혀가고 부흥의 물길이 식어가는 이때에 우리 모두의 가슴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불타는 복음의 열정을 부어주사 사람을 낳는 어부들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끼리만 증언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전해지고 나누는 저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는 거짓된 평화와 헛된 풍요로움만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은 고통과 불안과 희망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상의 권세에 매여 깊은 한숨과 눈물 속에 나아갈 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조금 먼저 나아가 값없이 생명의 양식을 얻은 우리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선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전하게 하옵소서. 만족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 세대의 참된 지식을,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평안의 소식을, 넘어진 사람들에게 따뜻한 격려의 손길을, 어두운 밤을 보내는 사람들에게는 새벽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통해 전도의 기회를 여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허락하옵소서. 그들에게 전할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고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침착하면서도 우리의 기쁨을 마음껏 드러내게 하옵소서. 우리의 무례한 행동으로 복음이 거부당하거나 우리의 무지로 복음이 무시당하지 않도록 분별력 또한 허락하옵소서. 진리의 성령님, 우리가 만나게 될 사람들을 먼저 찾아가 주셔서 그들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들이 우리를 통해 듣게 되는 복음을 사람의 말과 자랑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오랜 갈증과 코로나19 전염병으로 힘들어하는 마음을 해결해 주는 싱수와 같게 하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주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여 지역과 민족 복음화에 헌신하게 하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복음의 장애물을 거두사 주의 이름이 회복되어 무너진 단을 수축하고 평화의 복음으로 이 민족을 치유하는 데 저희를 사용하옵소서.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음을 기억하며 세계 선교를 위해 교합교회가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 아니하노라 하는 바울의 간증이 저희 모두의 간증이 되게 하시어 새로운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가는 주역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는 주제의 말씀을 선포하실 사자 김동훈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능력을 7배나 더하게 하옵소서. 어린이 교회학교 교사들이 최선을 다하여 가르칠 때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으로 인정받고 자자손손 하나님의 복의 유산으로 이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여 지역과 민족 복음화에 헌신하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며 비단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학교로 거듭나게 하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13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부르는 줄 아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돌아갔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오늘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한다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찬송 302장입니다. 내
시간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손 꼭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다른 때보다 표정들이 밝으신 것 같습니다. 물론 보이는 것이라고는 눈밖에 없지만 그래도 다른 때보다는 밝은 것을 볼 때에 참으로 감사하고 기쁩니다. 다른 때는 어느 때는 보면 이분이 무슨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길래 인상을 팍 쓰고 있을까, 이렇게 뭐 시켜도 잘 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래서 소리를 하다가도 참 이렇게 헷갈릴 때가 많이 있는데 오늘은 참 보기가 좋습니다. 앞으로도 30배, 60배, 100배 더 많이 웃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한 다락방을 보며 치유의 만찬을 하십니다. 이것은 어떠한 만찬보다 뜻깊고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식사를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서 기도하고 체포되어 십자가를 지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만찬은 제자들과의 마지막 식사입니다. 내일 죽을 것을 아는 사람은 오늘 내가 말하는 내용도 또 사람을 만나는 것도 다릅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실 때에 언제나 진실했고 순수했으며 따뜻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의 뜻을 전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거라고 상상도 하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식사를 마치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치유의 만찬을 통하여서 특별한 두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성만찬입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살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또 잔에 포도주를 따라주시면서 이것이 나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항상 이것들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면서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두 번째는 식사하는 중에 일어나셔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겁니다. 물론 그 중에 베드로가 약간 반항을 하기는 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발까지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벗어두었던 겉옷을 입으시고 다시 자리에 앉으십니다. 오늘 보면 12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예수님의 질문은 왜 내가 이런 일을, 왜 내가 이런 행동을 했는가라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제자들은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과연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우리 두 가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제자들은 당황했을 겁니다. 자신보다 윗사람이 무릎을 꿇고 아랫사람을 꿇는다면 아랫사람은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아들 앞에서 무릎을 꿇으면 아들은 무척 당황하게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예수님의 행하신 일로 충격을 받고 매우 당황했을 겁니다. 두 번째로 죄책감과 죄송한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제자들의 관심이 무엇이었느냐,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높으냐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도토리 기재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에는 다 그게 그건데 누가 더 높으냐라면서 도토리 기재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예수님께 인정을 받고 그분의 오른팔이 되느냐 하는 문제로 자기들끼리 소리 없는 그런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좋은 뜻이나 동기로 일을 하고 있어도 그 내면에서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며 경쟁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일하는 방식은 모두 이런 식입니다.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개인적인 욕심으로 가득합니다. 너를 짓밟고 이겨야 내가 진급을 하지. 여기서 절대로 밀릴 수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서 포장되고 과장된 그 언행으로 일관합니다. 교활한 사람들은 상대방의 이런 이기심이나 질투심, 명예심까지도 이용을 하여서 일을 부립니다. 겉으로 보면 그 상대방을 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용하는 셈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살면서 사랑, 섬김, 동력, 비전을 갖고 진실하게 일하는 사람을 만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심없이 서로를 섬기며 높이며 격려하는 동역자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동역자들을 만나야 이 힘든 세상,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는 여러분들이 서로 진실되게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상대방도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를 계산적으로 보지를 않을 겁니다.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계산적으로 보지 않으니까 나도 계산적으로 보지 않는 겁니다. 나를 이용의 대상으로 삼으려 하지 않고 우리를 믿을 만한 사람으로 여기게 되어서 진정 폭력자 의식이 점점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사심 없이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높이고 격려하는 동역자가 되기에 부족한 때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다시 자리에 앉으시며 그들의 발을 씻기신 이유에 대해서 물으십니다. 그때 제자들은 유구무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을 할 수 있는 입은 있지만 아무 말도 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사실 발을 씻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마음을 씻는 겁니다. 내 내면을 씻는 겁니다. 허리를 굽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자존심을 꺾는 일입니다.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말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말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유는 항상 자신을 갖추고 상대방을 섬기라고 하는 뜻에서 친히 모범을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내면에 형등심을 갖지를 말고 자존심을 내세우지를 말며 이런 식으로 인하여서 자신이 지배당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주님이셨고 스승이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과 같은 주님과 스승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그 예수님과 같은 분은 결단코 없습니다. 그분은 온 인류의 메시아이시고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의 독생자이고 지고지순한 인간이셨습니다. 그런 위대한 분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주이며 선생님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줘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인간을 짐승이나 벌레, 티끌, 먼지, 쓰레기와 같은 존재로 표현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낮고 천한 그런 죄로 가득한 인간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섬겨주시는데, 우리와도 정말 비교할 수도 없고 정말 우리는 보잘것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렇게 섬겨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 동급인, 같은 부류인, 도토리 키재기에 불과한 우리들끼리 서로 섬기며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지극히 천한 우리를 이렇게 섬겨주셨는데 비슷한 너희들끼리 섬겨주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몇 가지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높은 자일수록 더욱 낮아져야 한다는 겁니다. 높은 자일수록 더욱 낮아져야 합니다. 겸손이란 힘 있는 자가 그 힘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겸손은 단순히 낮아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가진 자가 포기하는 것, 능력 있는 자가 져주는 것이 겸손입니다. 이길 수 있지만 져주고, 갈 수 있지만 가지 않고, 가지 않아도 되지만 가는 것이 겸손입니다. 이에 반해 오만은 힘 있는 자가 그 힘을 사용하는 겁니다. 가진 자가 더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가진 것으로 충분할 텐데 더 많이 가지려고 빼앗고 훔치는 겁니다. 능력 있고 권력 있는 자가 횡포를 부리는 겁니다. 우리는 오만한 자를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눈빛부터가 다릅니다. 말투마저도 다릅니다. 남을 무시하고 지배하려 들며 일방적으로 명령하고 미안해하는 모습을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오만한 자는 목소리나 걷는 것에서도 티가 납니다. 우리 그런 오만한 사람을 보면 심기가 불편해집니다. 예수님의 리더십과 영적인 권위는 겸손함에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낮아질 대로 낮아지셔서 진정 겸손한 사람을 보면 감동입니다. 그 낮아질 대로 낮아진 우리 예수님 볼 때 감동이 없는 것이고, 우리 인간들 중에서도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그런 자들을 보게 되면, 겸손한 사람을 보게 되면 감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구간으로 오셨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고 모든 사람들이 피해하고 싶었던 세리와 창녀들을 만나주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우도 머리 둘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낮은 분이셔서 이렇게 오신 것이 아니라 원래는 높으신 분이신데 이 세상조차 오실 필요가 없으신 분인데 하늘 영원 보좌를 누려야 하는 그런 분이신데 이렇게 낮아지고 낮으셔서 오신 분, 그런 본을 보이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비록 높으신 분이시지만 낮아지기를 작정하셨던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도 더 겸손함으로 주변의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 두 번째는 솔선수범해야 된다는 겁니다. 솔선수범해야 된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과 롯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은 삼촌과 조카 관계였지만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땅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양을 치면서 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런 성격의 싸움은 어느 누구도 말릴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얽힌 그 당사자끼리 아무리 화를 해도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두머리끼리 만나서 합의해야 그 문제 해결이 가능해집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롯을 찾아가서 서로 다투지 말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겠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라고 하면서 선택권을 양보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길을 정하고 서로 헤어집니다. 이처럼 분쟁이 있을 때에, 갈등이 있을 때에 먼저 화해를 청하는 자가 진정한 형님이 되는 겁니다. 나이가 많다고 학식이 높다고 형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서 순리로 일을 풀어나가고자 하는 자가 형님이고 애국자가 할 수 있겠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인데 누가 더 잘나고 더 못난 것은 없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서 전 세계도 마찬가지겠지만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나라의 정치, 경제, 교육 분야를 올바로 세울 수 있습니까? 해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답을 몰라서 지금까지 마냥 지내온 것이 아닙니다. 그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만큼 또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졌던 그 전문가들이 뭐를 이야기했습니까? 모두가 다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겁이 나서 못하고 이해관계가 맞물려서 못합니다. 그래서 자꾸 화려한 말로만 대신합니다. 예수님께서 식사 중에 말없이 일어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감동을 주는 일입니다. 남이 하니까 누가 하는 것을 보니까 이런 것이 있더라 하면서 나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이 말을 하니까 나도 그런 말 한번 하면 좋겠다 해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정한 감동이 솔선수범하는데 내가 먼저 실천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이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하신 것이 아니라면 다른 누가 한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서 감동을 받지 예수님을 통해서는 그렇게 당황해하거나 배우지 못하고 또 감동도 받지 못할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갑작스럽게 한꺼번에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배우고 알며 느끼는 대로 조금씩 먼저 우리가 바꿔나갈 때에 감동이 있게 되는 겁니다. 먼저 이것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먼저 봉사하고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결단할 때에 감동이 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시작했을 때에 그냥 묻어가는 것으로는 감동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 어려운 것은 그 결단을 하고 첫 번째로 내가 선거자가 되는 것이 어려운 것이지 일을 하고 나면 사실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삶을 통해서 경험하는 대로 받은 은혜대로 먼저 바꿔나가는 우리를 위하여서 감동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솔선수범을 통하여서 내가 먼저 겸손하고 내가 먼저 앞장서고 내가 먼저 섬김을 통하여서 가정에서 감동의 도가니에 빠져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직장에서도 기쁨과 감사의 도가니에 빠져드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영적인 권위와 리더십은 모든 일에 솔선수범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세 번째로 영적인 대화는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누가 먼저 발을 씻겨주느냐는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먼저 발을 씻고 누가 먼저 발을 씻겨주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진정한 대화는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겁니다.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우스갯소리가 하나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에서 각각 배고픈 사람들에게 푸짐한 음식을 한 상씩 차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기다란 숟가락을 주었습니다. 잠시 후에 지옥에 가봤더니 흰 숟가락으로 서로 먼저 먹으려고 아우성입니다. 흰 숟가락으로 음식을 집어서 입으로 가져오면 흘리고 흘릴 겁니다. 그 흰 숟가락으로 내 입에 들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화를 내면서 비난하고 비판하면서 서로 소리질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천국에 가봤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긴 숟가락으로 내가 먹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먹여줬더니 음식을 먹는 것이 변했던 겁니다. 서로 먹여주다 보니까 나도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주 평온한 가운데에 행복한 분위기였습니다. 지옥에서는 내가 먼저 먹으려고 야단 노석을 하다 보니까 그 긴 숟가락이 내 입에 들어가는지 코에 들어가는지 눈에 들어가는지 오히려 흘리는 경우가 다반사였지만 그 긴 숟가락이라도 거리를 조정을 하여서 서로를 먹여줬더니 흘리는 것이 깨끗이 먹고 서로가 행복한 가운데에 그 분위기 가운데 음식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실제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누가 지어낸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서로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여러 가지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진정한 승리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진정한 승리는 뭐냐? 윈윈 게임을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죽거나 다친다면 그것은 진정한 승리가 아닙니다. 동시에 모두가 승리해야 합니다. 부부 사이도 윈윈 게임입니다. 내가 행복해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한 겁니다. 아내가 행복할 때 남편도 행복합니다. 남편이 행복할 때에 아내가 행복합니다. 예전에 그러더라고요. 남편이 왜 남편이냐? 남의 편이니까 남편이라고 그렇게 유래가 됐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남편들을 내 편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남의 편을 만드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윈윈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행복할 때 여러분들 행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행복할 때에 잘 될 때에 얼마나 행복합니까? 나는 못 먹어도 나는 못 입어도 나는 죽게 자라도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잘 살아가는 걸 볼 때 행복할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나의 동역자가 행복해야 나도 행복한 겁니다. 우리 이승희 권사님이 잘 나간다고 김용순 권사님 배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저 권사님이 잘 되니까 나도 행복하다. 원명순 권사님이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으니까 우리 김용순 권사님 왜 나는 기도하는 것이 안 되고 저 사람이 기도하는 것만 되느냐 이렇게 시기를 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잘 되면 내가 행복한 겁니다. 우리 교우들이 잘 되면 우리 모두가 행복한 겁니다. 배가 아파하는 것은 서로 말을 시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서로 말을 씻어주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일방적으로 말을 씻겨주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말을 씻어주라 라는 것은 서로 물어뜯고 치고받고 험악한 세상에서 승리하도록 하는 이끄시는 이 모든 그런 어둠 가운데서 승리하도록 이끄시는 예수님의 대안입니다. 남북관계도 윈윈이어야 합니다. 우리 남한이 살기 위해서는 북한을 죽여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북한이 살기 위해서는 남한이 죽어야 된다 이것이 아닙니다. 남북한이 동시에 잘 살아야 행복한 겁니다. 서로 말을 씻어주라고 하는 말은 서로 말을 씻어주라고 하는 그 간단한 말씀 안에 예수님이 주신 복과 승리 비결이 있습니다. 남을 살리면서 내가 살아야 합니다. 남을 망하게 하고 사주로 몰아가면서 내가 잘 될 것을 바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의 회사를 죽이면서 내 회사가 성공할 것을 바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회사가 살아야 내 회사도 살고 동시에 두 회사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입니다. 서로 발을 씻겨주면 피차 상처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상대를 죽이고 나만 살고자 한다면 양자 간의 소리 없는 전쟁은 영원히 계속될 겁니다. 서로 발을 씻어준다라고 하는 의미 또 다른 하나는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너는 너, 나는 나의 필요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피차 서로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발을 씻어주라고 하는 마지막 의미는 서로의 신뢰를 쌓는 겁니다. 모든 문제는 서로를 믿지 못하는 데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행동과 인격을 믿을 때에 축복된 사회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아내는 남편의 발을, 남편은 아내의 발을 씻어주고, 사장은 그 부하 직원의 발을, 또 그 직원은 사장의 발을 씻어주며 서로 존경하고 신뢰하며 피를 씻어주는 그런 관계여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경의 이야기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삶의 현장에서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적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서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려노라. 드디어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친히 본을 보인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본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 모델이 있을 때에 그것을 복사해서 수많은 복제품을 양산할 수 있는 일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그런 곳에 가봐야지, 그렇게 무사히 통과를 해봐야지 우리가 그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누군가가 본이 될 때에 그것은 너무나도 이것이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신비한 그런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나름대로 새로운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그대로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삶을 잘 살지를 못할 것 같으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답을 가르쳐주셨습니다. 1번이다, 2번이다, 3번이다, 4번이다 답을 가르쳐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답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본, 예수님의 모양, 예수님을 모델을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냥 맨땅에 해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새로운 뭔가를 하려면 어려움이 따릅니다. 두려움이 오기도 합니다.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누군가 성공했고 그 길을 갔던 사람의 본을 따라서 그대로 하면 쉽기만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처럼 사실 쉬운 일은 없는지도 모릅니다. 우린 그저 예수님께서 보이신 모범대로 따라하면 되는 겁니다. 따라하면 되는 겁니다. 구약을 보면 요즘에 세경 예배를 통하여서 출애굽기 성막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을 지을 것을 명령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십니다. 성막을 지어봐라 하면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막의 모습일까? 무슨 색으로 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도 많아지고 머리가 아파지겠지만 혹시 제대로 못 지어서 하나님한테 혼나는 것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 관한 모든 사항을 자세하게 해주십니다. 성전의 집수는 물론 디자인까지 다 해주셨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가르쳐주신 대로 그대로 일을 수행합니다. 내 취향, 내 생각, 내 의지대로 성막을 짓지를 않았습니다. 그 디자인도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고리타분하게 했지, 이거 옛날 스타일이야 하면서 그렇게 나의 스타일로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건축 설계사가 설계를 했는데 시공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임의로 바꿔버리면 안 됩니다. 설계도면 그대로 시공해야 합니다. 철근이나 시멘트 양을 조금이라도 빼거나 줄이면 이상한 건물이 되거나 부실 건물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본을 보고 따라가야만 합니다. 본을 보고 따라가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에 본을 보이신 예수님이 사신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물론 항상 따라한다는 것은 재미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그대로 따라했더니 죽은 자가 살아나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히는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순종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을 학교를 데리고 가면서 품이 잠기다 보니까 뺑 돌아서 가는데 저희 아이들이 중간에 물이 고이는 곳의 이름을 요단강이라고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널 때마다 조심조심 건너야 하는데
가끔가다가 이제 이 아이들하고 하다 보면 진흙이 있어가지고 아이들 학교 갈 때 발을 이렇게 좀 이렇게 신발이 더러져 있을 것 같아서 아빠가 가는 대로 그대로 밟고 하면서 갈 때가 있습니다. 어디가 짙은 흙인지 그래도 좀 밟을 수 있는 흙인지를 제가 잘 아니까 아빠가 밟은 그대로 따라와라 하면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저희 둘째 아이가 발을 안 들 때가 있습니다. 여기를 밟으라고 굳이 여기를 밟아가지고 아빠한테 아침부터 혼날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냥 본을 따라하면 되는 겁니다. 아빠가 잘 잡는 그곳을 그대로 밟고만 가면 되는데 그대로 하지 않으니까 내 발이 더러워지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그냥 하면은 어떻게 될지 막막하니까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본이 되셨습니다. 하나하나 구약성경에서도 가르쳐주셨습니다. 그렇게만 하면 되는데 우리가 찬머리를 굴리고 요령을 피우고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순종하였더니 그것이 바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었다는 겁니다. 16절, 17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인생에서 복은 돈이나 성공, 건강, 명예 있는 것이 아닙니다. 17절의 말씀과 같은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우리가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가정과 지역과 나라를 구원하는 대안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본이 되어서 주신 것처럼 우리 주님이 행하신 것을 우리도 행하면서 우리도 우리 주변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멀리 주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까지 서로의 발을 씻겨주며 그렇게 가정과 지역과 나라를 구원하는 데에 본을 보신 예수님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저에게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가르쳐 주신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길이 진리이고 생명임을 깨닫게 알려주시고 그 길 그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남기신 그 발자국 그대로 밟아가면서 순종하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불순종하는 죄를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생각대로 저희의 마음대로 저희의 편의대로 하지 않게 알려주시고 주님께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신 것처럼 서로의 발을 씻겨주면서 주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422장입니다.
주시고 적절하게 공급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부딪히는 갈등과 반목 속에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진리의 말씀을 따라 11조를 드립니다. 어려움과 시련이 기도의 능력이 되어 포도나무 열매같이 풍성한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영적인 통찰력을 주신 지에 감사하며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또한 실패하고 헤매며 방황하던 영혼들이 제기의 몸부림 속에 드리는 예물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시던 물을 불태워 주시고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는 승리의 축복으로 인도하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선교 예물과 구제 예물을 드립니다. 어린 생명들이 드리는 예물도 있습니다. 땀 흘려 봉사하며 구원의 감격을 찬송하는 주님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주님께서 모두 다 연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너무 가난하여 부족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 혹 우리가 부자가 되어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옵소서. 지금 우리가 가진 것에 만족하게 하시고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것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봉헌하게 하옵소서. 주님께 드리기를 기뻐하는 성도들에게 기쁨이 때마다 일마다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서 죽어가는 생명들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계속해서 지금 기존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방역 지침을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육적인 방역도 중요하지만 계속해서 광고 드렸던 것처럼 영적인 방역에도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편지 시옵스네고리를 계속해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수동 집사님 사업장 이전하였습니다. 한 1년 반 전에 기업 예배를 드렸는데 사업장을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감사할 것은 우리 그래도 확 성장한 것은 아니지만 거래처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수정 집사님 이 자리에서 가장 젊은 집사님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돌아가는 집사님 가정인데 우리 남편도 구원받아야 되고 또 우리 이래냐님 동생도 구원받아야 되고 또 우리 아빠는 권사님 이 자리에 나오셔야 합니다. 이 가정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풍성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광고를 낸 것은 이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광고한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화요일 날 있습니다. 원래는 이틀 동안 진행이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하루에 아침 일찍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오후 가는 길 또 그 노행장이 안전으로 시켜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한 주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주기도 말씀하시겠습니다. 사
죄인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소망과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생명을 바쳐 주님만을 사랑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의 전에 나와서 우리 주님처럼 닮고 그대로 살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사업장 위에 이 제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